네, 오늘은 6월 첫 주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의 기준이죠. 죄의 기준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고 우리가 이러한 이 죄를 우리 가운데서 찾아내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이제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아론이 범한 죄인데요. 그 성경을 읽으시면 읽다 보면 그 아론뿐만 아니라 모세도 죄를 범하지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머리바 물가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라라고 했을 때 모세가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또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그때 분노를 하죠. 내가 너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이제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명령을 순전하게 백성들에게 이행하지 못하고 죄의 유혹이죠. 모세가 이렇게 분노해서 반석을 두세 번이죠 내리쳤던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때 나의 거룩함을 백성에게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도 이러한 죄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모세, 바울, 오늘 아론도 포함.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듭나더라도 끊임없는 죄의 유혹에 처하고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고, 아론도 오늘 본문에서 죄를 범하게 되는데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이러한 죄가 거듭나지 않은 자들도 이런 죄를 범하고 거듭나더라도 죄의 유혹에 있는 자들도 이러한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은 이 죄가 뭔가 하는 것이죠. 죄가 무엇인가? 죄의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죄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죄의 기준을 찾아내고 확인하고 그 죄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거죠. 죄의 자로서 나를 점검하고 끊임없이 죄의 기준을 가지고 나의 죄를 확인하고 찾아내는 이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다 보면 자연인, 죄의 지배 가운데 자연인은 이러한 죄의 목록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나에게서 이러한 죄를 찾아내게 될 때에 성령께서 이 죄의 목록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죄를 찾는 작업 자체가 진리를 대면하는 일이기에 성령이 그 진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자연인은 죄각성의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죄각성에 있는 자들은 더더욱 이러한 죄를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세밀하게 살피게 될 때 그 죄의 짐이 더 무거워지죠. 더 실제로 내가 지고 있는 짐의 무게를 점점 크게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필요성을 알게 되고 예수께로 나아가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주님의 십자가, 속죄에 의해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듭난 자는 이러한 죄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살필 때에 더 온전한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이 죄의 유혹, 끊임없는 죄가 나를 유혹하는데 이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거룩의 반석 위에 서기 위해서 이 오늘 또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을 찾고 그 죄의 기준을 가지고 내 자신의 이 마음과 삶을 이제 점검을 하게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더욱더욱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러한 죄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살펴보게 될 때에 더 온전한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추진력, 동력이
거듭난 자에게는 되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그 죄의 기준을 찾아내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여러분은 이러한 죄를 짓지 마십시오 라고 설교하게 되면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죠? 종교, 윤리, 도덕이 되어져 버린다. 왜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에게 살라고 요구하니까 이 부분은 이제 그들은 그러면 내 안에서 그런 이러한 죄를 죽이는 삶을 살 수 없는데 이러한 죄를 죽이는 거룩함을 요구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러면 인간은 그때에 이렇게 인간이 움직이게 되는데 내 안에는 그러한 힘이 없어도 외적이죠. 내 외형만, 겉만 이제 흉내를 내는 것, 신용, 리액션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외식, 위선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에게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하신 게 그런 의미거든요. 회칠한 무덤. 회칠해 놓으니까 바닥과 이제 유대인은 그 평토장한 무덤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평토장한. 회칠을 해놓으면 어디가 바닥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안에는 뼈가 다 썩고 부패하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너무너무 더러운 것. 그 겉은 거듭난 자나 종교인이나 바리새인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현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설교를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이런 죄를 짓지 말고 이런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라고 설교를 하게 되었으면 거듭나지 않은 많은 이들은 자신이 외형적으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고 외형적으로 그러한 삶이 어느 정도 자신에게 눈에 보이잖아요. 가짜 열매니까. 보이게 될 때는 본인이 그러한 외형적인 삶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믿어버리죠. 그러면 그에게는 더 이상 그 거듭남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 다음 스텝을 갈 수가 없죠. 그렇게 자신이 거듭났다라고 확신을 해버리니까 되는 것이 그런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찰스 피니의 중생론이 그러한 이제 이러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끊임없이 그 중생론을 강력하게 비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아론이 범한 죄를 제가 살펴보자고 하면 아론이 어떤 죄를 범했는가 했을 때 먼저 우리가 오늘 살피는 죄는 오늘 설교 제목이 책임에 관한 죄예요. 책임에 관한 죄. 책임에 관한 죄인데 먼저 첫 번째 아론은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이 부분이 내게 주어진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영역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직장인, 학생으로서 내가 책임을 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담당할 영역을 내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장에 나가고 또 가정에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로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자녀가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 선물로 주시고 가정을 이루는 것.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란 거예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또 직장, 학생으로서의 우리의 책임인데 이 책임이 거듭나기 전에는 이 책임은 우리가 일반 은총 속에서 감당하게 돼요. 일반 은총. 그러니까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따르는 그 법칙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를 감당하게 되는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은 거듭나기 전에는 내게 주어진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기가 대단히 힘든, 아니 불가능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주신 거예요. 일반 은총.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일반 은총이 없으면 이 사회는 가정, 남편, 아내 다 파탄이 납니다. 자녀, 부모, 자녀 다 파탄이 나요. 직장 다 파탄이 나요. 학교 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을 주셨는데 그 일반 은총이 가장 그 대표적인 일반 은총이 법이라고 하죠. 법을 주셨고, 가정에도 법이 있잖아요. 룰이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사회에는 규칙, 규율이 있고 통제와 제어가 있게 돼요. 이 부분이 일반 은총이에요. 규칙과 규율과 통제가 제어가 없으면 인간은 이 죄로 물들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자신의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규칙, 규율, 통제, 제어가 없으면 인간의 죄성이 그러해요. 이러한 책임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거지요. 책임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감당한다는 것은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그 일을, 내게 주어진 책임들을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하나의 기준점이기도 해요. 따라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코람데오의 원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코람데오가 라틴어인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이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처럼 거듭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게 되지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게 되는 이 책임을 보고 성경은 청지기적 사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아무리 쇠포의 기독교 세계관, 저 책을 열심히 읽고 기독교 세계관 공부를 해도 절대로 거듭나지 않은 인간은 기독교 세계관 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공부는 해서 알지요. 머리는 그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의 삶은 기독교 세계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는 모든 인간은 그래요. 거듭나기 전에는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사람의 평가를 신경 쓸 수밖에 없죠. 나의 탐욕이 중심이 되어서 내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너무 회의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드리는 인간에 대한 그 평가는 성경이 말씀하는 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나라는 인간을 알게 돼요. 성경이 아니고는 너, 나, 우리라는 존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정말 너무나 미스테리한 존재예요. 성경에서 인간의 그 미스테리한 존재가 행하는 그 행동을 설명하기 전에는 그 인간은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일제도 말씀드렸지만 프로파일러들이 연쇄살인마들 분석하고 대부분 내는 결론이 그거거든요. 사이코패스다, 소시오패스다. 대부분 그런 결론을 내요. 그런 항목을 가지고. 그리고는 자기가 하는 말이, 그 프로파일러들이 하는 말이 사실은 나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뭐가 저 사람을 저렇게 잔인하고 끔찍한 저런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지, 저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유시민 씨가 얘기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본인이 존중하지만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이성 2번까지 대선에 도전해서 실패했을 때 본인은 그분이 그 다음에는 아예 대선에 도전 안 할 줄 알았다. 그리고 옆에서 얼마나 그 지켜보던 분입니까? 그런데 도전했잖아요. 당선이 됐는데 그걸 보면서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 나는 아는 줄 알았는데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를. 그분이 정직하죠. 인간이란 이 존재가 우리가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인간이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도 여러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죄로 말미암아서 대단한 컨닝한 존재거든요. 교활한 존재예요, 인간 자체가. 그래서 나를 숨겨요. 나의 도덕과 종교와 윤리와 매너와 사회의 질서 규칙을 지키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나를 포장을 하거든요. 성경이 그 포장지를 벗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죄의 기준을 찾아내고 그 죄의 기준으로 나를 살펴본다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인간은 모두 다가 이러한 종교와 도덕과 윤리와 사회에서의 위치 뭐 이런 부분으로 자신을 포장해 놓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성경이 말하는 죄의 기준이 들어오지 않고는 율법이죠. 들어오지 않고는 인간은 절대로 자신이 얼마나 자신 안에 이 추악함이 있는지를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우리가 말씀을 이 성경을 내가 정확하게 정직하게 바라보게 되고 이 진리를 통하여 내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내가 노스트라다무스와 같은 예언자는 아니지만 알게 돼요. 이 세상이 왜 이런지, 인간이 왜 이런지 또 이해를 하게 돼요. 이해를 하게 돼. 그 전까지는 도저히 저 사람이 우리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이해 불가능해요. 왜 저런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왜 저렇게 청개구리처럼 행동하는지 도저히 이해 불가능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거듭나게 되어지고 이 진리의 프리즘으로 비추어 보면 이해가 돼요. 그 부분이 인간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그래서 셰퍼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보다 저 시골에 까막눈 할머니가 훨씬 더 지혜롭다고 말한 게 바로 이런 의미예요. 성경을 통하여 인간을 알거든요. 세상을 알거든요. 인간의 죄성, 모든 인간은 이 죄로 물들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죄로 물들어 태어난 인간이 모인 사회, 단체는 그 죄로 인한 폐해와 부작용이 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마 일반 은총이 없다면 이 세상 끊임없는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 개인과 개인 간의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런 지옥과 같은 곳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일반 은총으로 법을 주시잖아요. 공권력이.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위정자를 세우신 이유가 우리가 위정자에게 이 땅에 우리는 교인이니까 상관없어 이 땅에 공권력 위정자들하고 대통령하고 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위정자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위정자가 공권력 일반 은총을 가지고 인간의 죄를 제어하고 통제하고 밀어내게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에 위정자가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본인이 불법을 통하여 본인의 사리 사욕을 태운다면 쇠퍼 말처럼 불복종, 무저한 불복종 운동을 펼쳐야 된다. 이 그리스도인의 정치에 대한 의식이에요. 바로 정치, 왜 공권력이 필요하냐 했을 때 죄에 대한 제어, 통제,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지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정부에 순종할 수가 없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 일반 은총이 이 세상에 공권력이 들어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공권력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길 마음대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천만에요. 못 걸어가요. 지금도 해외에 이 공권력이 약한 일반 은총이 약한 나라에 가보세요. 휴대폰을 잠깐 놓고 식사하면 사라져버린다. 공공연하게. 우리나라만큼 치안이 좋은 나라가 잘 없다고 하잖아요. CCTV하고 공권력이 잘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카페에서 노트북을 놓고 휴대폰을 놓고 나가도 그대로 있는 나라가 거의 드물대요. 이게 일반 은총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이처럼 죄로 물들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면 규칙과 규율, 통제와 제어는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거듭났다,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거듭나고 자녀가 거듭났다라고 하면 이러한 일반 은총의 역할이 크게 많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는 일반 은총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작용을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을 통해서 내가 나를 살피잖아요. 아, 이게 조그만 죄에도 아파하고. 일반 은총은 거짓말을 통해서 사기를 쳤을 때에 잡혀가요. 일반 은총. 하나님의 법은 내가 거짓말을 해서 사기를 치지 않았더라도 거짓말을 하게 될 때 내 안에 양심의 가책, 찔림, 애통이 있다고요. 이게 엄청난 변화잖아요. 그럼 이런 가정에는 일반 은총, 공권력이 들어와서 통제와 제어와 규칙과 규율을 가지고 움직일 필요가 없겠죠. 더 높은 하나님의 법이 그 가정을 통치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모두 구성원이 거듭나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이 일부는 거듭나고 일부는 거듭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여기에는 하나님의 법이 거듭난 자 분을 통치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제 구성원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일반 은총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 일반 은총 가운데 그런 규칙과 규율과 통제가 제어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언밸런스 속에서 거듭난 구성원이 힘들죠. 이런 언밸런스 속에서 이런 거듭난 자로서의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며 어느 정도까지를 일반 은총을 이제 속한 부분인지 적용시켜야 될지 이러한 밸런스가 속에서 늘 고민하고 갈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거듭난 존재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가족의 구성원이 거듭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알거든요. 거듭나게 될 때에 어떠한 우리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론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아론과 훌에게 이 백성을 위임했잖아요. 아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 아론의 책임은 백성을 맡은 거예요. 모세에게 위임 맡았어. 그 뭘 위임 맡았습니까? 백성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도록 하는 역할이 아론과 훌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론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죠.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론이 범한 첫 번째 죄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질책을 하죠. 이 백성이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내가 당신에게 백성을 위임한 게 뭐냐. 이 백성을 죄에 빠지지 않게 거룩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부재일 동안에 당신에게 맡겨놓았는데 어떻게 했기에 이 백성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는 거예요. 아론의 책임이죠. 그리고 25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라고 해요. 모세가 봤을 때는 아론이 백성을 방자하게 했기 때문에 백성이 방자하게 된 거예요. 백성이 죄를 짓게 한다는 거죠. 아론이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죄를 범한 것은 모세 대신 백성들을 지도한 아론이 자신의 책무를 감당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죠. 백성들이 아론에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아론에게 주어진 책임은 아론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책무는 무엇입니까? 그 요청을 거절하고 그러한 요구가 죄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책망하여 바로잡는 것이 아론이 해야 할 책임이었잖아요. 하지만 아론은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돌아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가 뭐냐는 것이죠. 주어진 책무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와 학교와 직장 등등에서 우리에게 내게 맡겨진 책임이 뭔가?
하는 것이죠. 그 책임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부분. 이 책임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잘 감당하지 못하도 세상은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법을 어기지 않으면 아무런 어느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을 죄라고 세상은 절대 말을 하지 않지요. 하지만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아론처럼 내게 주어진 책임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그 자리에서 감당하지 않는 것은 죄다.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그럴 때가 많았었는데, 지금도 간혹 그럴 때가 있지만, 거듭나지 않았을 때 남편과 부모로서의 내게 주어진 책무가 있는데,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와 갈등이 있습니다. 다툴 때도 있잖아요. 다툴 때도 있고, 불이 나잖아요. 화가 나고 막 나면 내게 주어진, 나 이거 안 해 하고 집을 나가버려. 안 들어와. 나가버렸어. 그래서 저도 한번 내가 없을 때 얼마나 힘든지 한번 당해봐 라고 하고 버티는 거예요. 몇 날 며칠. 상대가 이게 주 사람이 없으니까, 남편이, 아빠가 없으니까 이렇게 힘들구나. 야, 앞으로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일반 가정에는 평화가 유지가 돼요. 그 다음에는 이 학습이 되니까. 두 번째, 세 번째에는 이렇게 되어지면, 이런 행동을 하면 내가 힘들겠구나 라는 학습이 되니까 조심해야지. 서로가 그 부분을 조심을 하는데, 여전히 그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상대에 대한 불신과 미움이 정폭되는 거죠. 그거는 있는데 내가 산 가운데 불편하니까, 나 너네 아버지 안 해. 월급 통장 받을 때 용돈 안 줘. 한번 너 당해봐. 뭐 이런 부분 이제 이게 뭡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에 일어나는 우리의 책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의 예예요. 하지만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저는 그래요, 죄의 유혹으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이게 인간의 불완전하기 때문에, 천국 가기 전까지는 그런 불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그의 삶은, 제가 방향성이라고 했는데 일관돼요. 그런 죄의 유혹으로 흔들리기도 하지만 일관되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편의 자리에, 아내의 자리에, 부모의 자리에, 자녀의 자리에,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대로 내게 주어진 책무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또 우리가 오해받을 때가 많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 내가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질책을 받을 때가 있고, 또 내가 했는 것을 다른 이가 빼앗아서 본인의 업적으로 올리기도 하고, 나에 대한 험담을 하기도 하고, 온갖. 그리고 이제 상사는 나를 그렇게 안 좋게 또 생각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 뭐 아무리 해봤자 여기서는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 회사, 뭐 내가 이 회사 딴 데 옮기면 되지. 그리고 오늘부터는 나 설렁설렁 일할 거야. 대충 일하고 월급 받아갈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런 유혹은 있지만, 누가 뭐라든 간에 나에게는 더 이상 상사와 부하 직원과 동료들의 평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게는 이게 내게 주어질 일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 직장을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내일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그냥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는 거야, 이 길을. 이 부분이 코람데오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슬로건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 아무리 다짐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떠들어도 불가능해요. 하지만 내가 코람데오 외치지 않더라도, 청지기 삶 외치지도 않더라도, 기독교 직업관 공부를 하지 않고 세계관 외치지 않더라도, 그의 삶에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삶의 열매, 자신의 책임을 그 자리에서 어떠한 비난과 손해가
내게 내 마음을 괴롭히고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묵묵히 그 일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 딴 사람을 의식하지 않게 되는 거죠. 사람의 평가를 걸어가게 되고. 그래서 결론은 이게 뭡니까? 이게 보니까 코람데오네. 이게 코람데오네. 뭐 뜨들쓰하게 이게 뭐 슬로건 현수막 걸어놓고 우리 그런 삶을 삽시다라는 캠페인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코람데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코람데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내가 이러한 삶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것.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의 죄. 나의 죄성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나의 죄성이 내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감당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열매란. 이 죄의 열매가 어디서 났는가? 나의 죄성, 원죄에서 비롯되었다. 한 주간 여러분이 꼼꼼히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어떠한지. 이 죄를 찾아내게 되면 이 부분이 진리를 대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죄를 찾아내게 될 때에 성령은 이 역사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이러한 죄에 대한 감각이 생겨날 거예요. 이거 죄인데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이런 삶이 죄인데 라는 그런 죄에 대한 의식이 생겨나는 것은 제가 얘기했지만 상당히 놀라운 변화입니다. 변화고 그러한 죄에 대한 깨달음이 생긴 분들은 이러한 죄로 나를 살펴보게 될 때에 더더욱 이 죄의 각성이 깨달음이 깊어지게 되고 그 깊어짐이 예수께로 인도하게 되고 거듭난 분들은 이 죄를 살피면서 더 세밀하게 나의 삶이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추진력,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피면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론은 이 책임에 관해서 어떤 죄를 범했는가 하면 책임을 회피한 죄를 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죄는 정적 아론의 책임이었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이 방자 행한 것은 아론이 방자 행하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론은 이렇게 말했지요. 모세가 아론을 질책할 때에 도대체 어떻게 해서 했기에 이 백성이 큰 죄를 범했습니까? 그 아론의 심중에는, 마우스의 심중에는 알지요. 아론이 자신의 책무를 감당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백성이 이렇게 됐구나. 알고서 물었는데 아론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재밌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론이 내가 한 일이 아니란 거예요. 지금 아론 말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은 악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악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악한 백성이 내게 와서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응했을 뿐이다. 이 금송아지도 사실 내가 만든 게 아니란 거예요. 그냥 금 모아서 던졌더니만 금송아지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긴 애들입니까? 아론도 이런 죄의 유혹 가운데 있는 존재예요. 시편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거룩한 존재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거듭난 존재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에게도 이러한 죄의 유혹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우리는 이러한 이들이 범한 죄를 가지고 죄의 기준을 성경에서 찾아내어서 나에게 이제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왜 이 책임을 회피하게 하는데 그 책임을 회피하게 하는 이유가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책임의 회피가 뭔가 하면 다 이런 거죠.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전가라고 해요. 전가. 그러니까 그대로 여기에 있으면 이렇게 옮기는 게 전가인데
여기 내 손에 있잖아요. 정가는 뭡니까?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 문제 없죠? 이 책임 회피인데 모든 문제의 원인은 당신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나는 빠지지요. 이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저도 이전에 그 부부간에도 다투고 할 때에 저는 모든 문제가 상대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상대방. 그뿐만 아니라 모든 있었어요. 문제가. 나는 이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내가 바른데 저 사람이 문제다라고. 그렇죠? 나는 빠지죠. 저 사람 때문이야. 아담도 하와가 나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라고 책임을 전가를 하죠. 책임을 회피를 합니다. 이게 왜 그래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죄가 끊임없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당신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자녀 때문이야. 부모님 때문이야. 선생님 때문이야. 학생들 때문이야. 사장 때문이야. 직원 때문이야. 끊임없이 자기는 빠지죠. 책임 회피. 이게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인간의 죄성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나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빠지고 상대방에게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게 나에게 죄로 물든 마음에서 나오는 죄의 모습이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런 죄의 유혹이 아론처럼 있게 되지만 하지만 우리의 일관된 삶의 방향성은 책임을 지려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전에는 다 당신 문제야 라고 했지만 이제는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 부분이 이게 나의 죄 문제로 바라보게 되거든요. 이게 내 안에 있는 이런 죄가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내가 볼 때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그러한 행위를 했더라도 그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죄구나. 그걸 먼저 보니까 이게 뭐가 어떤 싸움이 되겠어요? 그걸 먼저 보게 되니까 그 사람에 대한 미움도 생기죠. 죄의욕으로. 그런데 내 안에 먼저 바라보는 게 우리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내게 행한 그런 태도, 말, 표정 뭐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떠올리죠. 밤에 잠도 안 와요. 계속 떠올리니까 어떻게 갚아줄까? 어떻게 보복할까? 늘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거듭나게 되어지면 그것보다 먼저 그런 유혹이 오다가 먼저 내 안에 죄,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이 일어나 죄를 살피니까 이게 어떻게 싸움이 되겠냐고요. 싸움이 안 되죠. 양은 죄의 유혹으로 들이받지만 타격을 줄 수가 없고 그리고 뭐 그런 한번 들이받다가도 끝나버려요. 내 안에 그런 부분이 죽어지니까. 이 부분이 책임에 감당하게 되는 요인이 내 안에 있는 죄가 죽음으로 가능한 부분이에요. 죄가 있는 인간은 없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리죠. 책임을 전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죄로 물든 인간이다라는 것이고요. 다음 한 주간 여러분도 살펴보십시오. 내가 왜 이런가? 내게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너 때문이야. 지금 우리가 싸운 것은 너 때문이야.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너 때문이야.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렇게 된 친구 때문이야. 어떻게 갚아줄까? 미워 죽겠네. 이러한 마음이 계속 여러분에게 올라오고 있다면 죄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찾아내십시오.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죄, 그리고 그 책임을 회피하는 것, 죄란 거예요. 다음 한 주간도 이러한 죄를 계속 살피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면 이 죄를 나의 이성과 의지로 살피던 것이
내 마음이 저절로 이 죄를 감지하고 미약하지만 간헐적으로 가끔씩이라도 살피지만 이 죄에 대한 의식이 생겨나는 역사가 오게 되는 지점이 여러분이 죄각성의 단계로 한 걸음 발을 들인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려면 여러분에게 이런 삶을 사십시오라는 설교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십시오라는 설교가 먼저가 아니라 먼저 설교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라. 세례요한과 예수님도 예수를 믿어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도행전의 바울도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전파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회개. 이게 무슨 말인가? 저나 여러분이나 이 내가 범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죄의 기준을 가지고 나에게서 죄를 먼저 찾아내게 될 때, 계속 이 죄를 찾는 일을 할 때 성령의 역사함으로 내 안에 죄에 대한 감각이 생겨나고 죄에 대한 의식, 감각이 생겨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회개라고 하는데 이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이때부터 이제 예수께로 이제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